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목 그대로 사람들 안에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믿었던 누군가한테 실망스러운 일, 실망을 뛰어넘어서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자주 생기면 누군가를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잘 못 믿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지금 현재는 5형제가 있는데 원래 6형제였어요. 6형제였는데 제가 5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4이나 있는데 제가 임신이 딱 어머니 뱃속에 제가 임신이 딱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4이나 있는데 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딸이 하나 있어야지 무슨 아들만 4인데 또 아들이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2이고 이제 조만간 93 되시는데 그 옛날에는 아무튼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뱃속에서 낙태를 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버지는 죽이려 하고 어머니는 살리려 하고 그런 그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성간별이 있고 난 뒤부터 끊임없이 뱃속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소위 태아기 상처라고 합니다. 근데 뱃속에 있으니까 뭔가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껌껌한 데서 갑자기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그 자궁이 안전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너무 불안해했는데 일단 태어날 때도 피바다에서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으면 진작에 뱃속에서 죽었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자구나. 안 그랬으면 내 뱃속에서 죽었구나. 나 대단한 사람이네. 하나님이 보내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뱃속에서 있을 때 이렇게 공격을 당한 사람은 제가 나중에 상담을 조금 공부했는데 그 뱃속에서 이렇게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을 뱃속에서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다리도 꼭 두들겨 보면서 건넙니다. 남이 건너갔어도 또 두들겨 보고 또 건너가요. 그래서 잘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어른이 되기 전에 정신병에 걸립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지 이런 일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태아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대요. 뭔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혀야만 믿지 눈에 안 보이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도 믿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진짜 교회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란 건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주일학교는 유치부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뭘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이란 거 불렀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가? 그 이유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에이, 우연이지.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 저한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학했는데 1학년 때까지도 안 그랬어요. 2학년 때부터 학교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믿져야 본전이다. 그렇죠? 믿져야 본전이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도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빵 꽂히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라? 이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간증하려면 오늘 설교 못하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들어주시니까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기도해봤거든요. 비가 오는 하늘에 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비가 지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비가 멈춰요. 근데 이게 우연이면 한 번이면 우연일 텐데 그의 장마철에 내내 우산을 안 들고 다녔어요.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그 해 여름에 정말 우산을 쓸 일이 없었어요. 기도만 하면 비가 멈추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고장난 옛날에 동전 넣는 공정전화기 있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화가 안 되잖아요. 고장날 때 많잖아요. 그럼 붙잡고 딱 기도해요. 하나님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화기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갑자기 뚜 하고 소리가 떠요. 이게 되나? 하고 눌러보면 정말 돼요. 헐.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손들었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건 도저히 우연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 안에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오병이어 사건도 믿어지기 시작하고 눈에 보지 않았던 이런 많은 기적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좀 극단적이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사실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성경에 있는 기적이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아, 당연히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그렇지 홍해 얼마든지 가르시지. 오병이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셔. 이렇게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는데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싶었을 때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부터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 뒤부터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누군가가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27절에 소개가 이렇게 돼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렇죠? 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들의 몸, 완전히 재가 되고 흙이 돼서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몸이 영적인 그런 몸이 이런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딱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된 지금 상태 같은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대단하신 믿음입니다. 봤어요? 이거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부활한 거 보셨습니까? 성경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건 그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활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가 볼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마 사두개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두들겨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부활과 같은 일도 믿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믿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나마 믿었던,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구약 성경이 뭐냐면 딱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사실 우리가 모세 오경 외에 그 뒤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다 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39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는 곧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흙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 정확하게 콕 집어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따졌냐면, 자,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계대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야 산업혁명 이후에 여성들도 밖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고 돈벌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인들이 돈 버는 일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과부가 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남편이 큰 재산을 남겨주지 않는 한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과부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창기가 되는 거였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큰형한테 형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형이, 큰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생기면 이제 부부관계가 아닌 거예요. 형수는 형수대로 가는 거예요. 둘째한테 자기 아내가 있어도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형수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돈을 벌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조상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룻을 통해서 나오미 집안에 이 계대법에 따라서 자식을 얻게 해주지 않습니까? 당시 보아스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룻에게 자식을 낳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계대법이에요. 자, 이 얘기를 딱 걸먹이면서 부활이 없다는 걸 이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첫째 형이 아내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들어갔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셋째도 들어갔는데 자식이 없어 죽고 이와 같이 7이 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동생들도 다 아내가 없었다면 이 첫째 형수는 대체 7형제 중에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함을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국 가면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죠. 사두개인이. 사실 모세 오경에도 기적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기적도 안 믿어서 기적 안 믿어요. 그냥 그거는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가 뭐냐?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꾸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세 오경에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죽은 자, 이삭 죽은 자, 야곱 죽은 자. 그럼 어떻게 되면 결론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갖고 부활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서기관이라고 나오죠.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 부활 논쟁만 일어나면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이때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칭찬하네. 참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쁜 놈들인데. 아무튼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믿음을 못 갖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못 갖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에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두개인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적도 믿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고요. 네? 천사도 믿지 않고 심지어 부활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단으로 말하면 한신 측이 부활을 안 믿어요. 신학교 자체에서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게 뭐 아무튼 있어요. 또 말하면 그 단체가 저한테 항의장을 보내니까 말 안 하겠는데, 아무튼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두개인 같이 그냥 이런 기적이나 이런 거 전혀 믿지 않고도 성경 갖고 윤리 도덕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절대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 다 빼고 기록해 놓으면 좋잖아요. 믿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근데 왜 그 많은 기적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능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진리를 들고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도 왜 교단 교파가 나눠지고 왜 사람마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방언의 실체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요. 그거 아시죠? 병 낫는 거는 그래 조금 인정을 해. 근데 방언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어떤 여자 신학자가 방언은 신약시대에 끝났고 더 이상 방언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뒤부터 사람들이 그것만 믿는 거야. 그 신학자가 말한 말만.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솔라 스크리파,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간다.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데 바울이 방언이 그쳤다고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리라. 그러므로 방언은 끝났습니다. 그 구절 갖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그 구절 갖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칠 것입니다. 이 구절 갖고 방언이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 이거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라는 그 지식, 예언, 방언이 다 사라진다는 뜻에서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만약에 이 땅에서 폐해지면, 이 땅에서 폐해지면 성경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식, 예언, 방언을 같이 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방언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은 지식, 곧 성경도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지식, 예언, 방언이 폐해지는 때는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거기 가서도 예언하시렵니까? 거기 예언이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다 듣기 때문에 예언 필요 없고, 거기선 방언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네? 지식, 성경 지식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저기 천국 들어갈 때 12제자 이름 써봐. 뭐 한 명 틀렸어. 너 지옥이야. 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게. 네? 거기 가서는 지식, 예언, 방언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 필요한 거죠.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방언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할까요? 간단해요. 방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방언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의 특징이 뭐예요? 본인들이 못해요. 본인들이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방언은 사라졌다. 방언뿐만 아니라 기적도 그렇고, 요즘엔 기적이 끝났다라고 그래요. 기적이. 그래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기적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나온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도 행할 것이다 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할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 얘기예요? 사두개인들 얘기예요. 사두개인.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그 사두개인들이 얘기할 때 왜 사두개인이 한 파가 될까요? 그 말을 믿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자기 믿음대로만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추운 겨울에 붕어빵 드시죠? 붕어빵. 그렇죠? 자, 붕어빵 이렇게 보면은 만드는 거 보셨어요?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된 물을 쫙 붓고 팥을 딱 넣은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요. 그죠? 네. 자, 어떤 붕어빵이든 그 틀에만 갖다 나오면 붕어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틀이 붕어 모양이 아니라 네모 모양이다. 그러면 어떤 게 나와요? 네모난 붕어빵은 아니겠지. 붕어빵이라고 못하기 때문에 네모난 빵이 나오겠죠. 그 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밀가루는 형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붕어빵 틀에 딱 들어가면 붕어빵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에 우리의 틀을 맞추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는 다 밀가루예요, 밀가루. 예?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이 이런 거죠. 아, 나는 이 성경이 싫어. 뭐냐면 나는 붕어빵 모양이 되는 게 싫어. 나는 세모 틀이 좋아, 세모 틀. 자기가 만든 틀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세모 틀에 늘 자기를 맞추면 그 사람은 세모 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이거 뭐냐면 성경이란 틀은 예수님의 틀인 거예요. 붕어빵처럼 예수님 빵인 거, 우리가. 예? 이 성경이란 틀 안에 우리를 갖다 부어 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경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 내가 뭐가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아까 그런 것처럼 기적도 인정 안 하고 방언도 인정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틀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틀에, 이 성경의 틀에 자기를 맞추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맨 그 사람의 모양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의견, 이것을 부서뜨리고 성경의 이 진리에 나를, 이 진리라는 틀에 나를 자꾸 맞추면 우리는 다 똑같아져요.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닮기 때문에. 붕어빵 틀에서 나온 거 다 붕어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나는 거짓말 안 하고 간음도 안 해. 근데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땐 남의 거 잠깐 슬쩍 할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다른 율법은 다 잘 지켜. 근데 요거는 좀 약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뭐 다 잘해요. 살인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음란에는 약해. 뭐 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 틀은 안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한테. 성경을 골라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습에 나를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경향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이거는 믿는데 이건 못 믿어. 또 이쪽 사람들은 그거는 또 이 사람이 안 믿는 요거는 믿는데 요 사람이 못 믿는 게 있어. 그러면 각자 모양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못 믿던 것을 성경이 믿으라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으려고 하고, 이 사람도 자기가 못 믿던 것을 성경이 이거 믿으라 하네? 믿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혈통이에요. 성령의 혈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모습 가운데, 부활한 영광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하면요, 표적 설교야, 이것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저 목사님 대체 어디서 하는데 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런 얘기할까, 이런 얘기 할까 봐. 근데 잘 생각하세요. 우리들 안에는 나는 안 그런데, 난 기적도 믿고 다 믿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들 안에는 베스킨라빈스가 있다니까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해가지고 성경을 골라서 지켜요. 골라서. 다 지키지 않고 골라서 지켜요. 예를 든다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좋아, 원수 사랑해, 원수 사랑해, 원수 사랑해야지. 근데 그놈은 사랑 못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골라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 안에도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라면 그 모든 진리가 다 내 안에 적용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안에 적용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죄인 됩니다. 새벽 예배 가서 또 많이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특별히 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기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동성애 얘기를 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동성애 얘기를 하거든요. 동성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특히나 지금 미국은 이제 동성애를 죄로 인정도 안 하고 동성 결혼관을 합법화했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미쳐버린 나라죠. 청교도 국가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이것만은 연합해요. 교회가 연합해서, 물론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탄의 모임이에요. 그거는. 왜? 성경이 동성애를 하나님 막잖아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은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자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걸 병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죄고 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동성애를 딱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당시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이거 심각한 죄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다른 죄들을 다뤄놨어요.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배약하는 죄, 약속을 어기는 죄, 이것도 지옥 갈 죄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감하지 못하는 죄, 그것도 나와요. 여러분 공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공감 능력 떨어지고 공감하기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계세요, 안 계세요? 저 있잖아요. 저 손 들었잖아요. 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아이, 뭐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공감해? 아, 공감할 능력 없잖아. 근데 어떻게 자꾸 공감하라고 그래? 막 제가 아내한테 하던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공감하지 못해도 지옥 갑니다. 에? 공감하지 못해도 지옥 가요. 근데 저는 사두개인처럼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난 공감하는 마음을 안 넣었잖아. 어떻게 공감하라는 거야 이거? 응? 그리고 이건 지킬 수 없는 법이야. 믿고 싶은 건 믿고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는 저한테 하나님이 공감하지 못하면 너 지옥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스럽지 못하면 다 죄입니다. 왜요? 어저께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굴 닮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닮기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든 것을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보면 엉덩방아 찌면서 힘이 생기면 걷기 시작하죠. 이 아이가 왜 걸으려고 할까요? 모든 사람이 두 발로 다니니까 자기도 두 발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서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부모 입장에서도 얘가 이제 때가 됐으면 걷기를 원하잖아요. 부모를 닮기 원하죠. 그런 것처럼 공감 능력이 있어서만큼 제가 엉덩방아 짚고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걸음마를 하다가 탁 앉아가지고 이건 나한테 안 되는 일이야. 내 인생 왜 이러지? 안 되겠어. 나 못 걸어. 하고 포기했으면 제가 두 발로 걸었을까요? 못 걸었겠죠. 제가 다른 거는 다 해. 제가 충성 이런 건 잘해요. 또 이런 건. 근데 공감 이건 아주 약해요. 예? 근데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공감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 이건 못해. 하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죄로 규정하셨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죄면 엉덩방아 찢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공감 못하면 하나님 나 지옥 보낼 텐데 일어나자. 이거 하고 일어나겠죠. 그런다고 지옥 보내시진 않지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거룩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죄사함의 믿음만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공감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아멘? 믿으시죠? 저도 하나님처럼 사람들 공감 잘해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믿으면 또 공감을 못했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일어나서 공감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깊이 공감하겠죠. 바뀌겠죠. 변화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난 공감 기관 자체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닮아요. 내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닮기 원하시면 하나님 제가 못 닮잖아요. 저한테 공감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공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근데 못 닮고 죽을 수도 있겠죠. 못 닮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공감 능력을 결국은 못 가진 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옥 안 가요. 왜 그렇죠? 일어나려고 했잖아요. 주님 닮으려고 했잖아요. 왜? 거룩해지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면 제가 끝끝내 공감하려다가 공감 못하고 죽으면서 여보 내가 공감 못해서 미안해 하고 죽더라도 일평생 공감하려고 왜?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하려고 일평생 했잖아요. 믿음은 있죠. 믿음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거야라는 믿음은 있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공감을 못했더라도 저는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공감을 못했어도 공감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공감하려고 살았기 때문에 공감을 못했어도 지옥은 안 간다고요. 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니까. 이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 거룩의 부분들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붕어빵 틀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모습이 다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모습도 우리가 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불가능하고 힘든 일, 안 되는 일, 이것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그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 능력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당연히 기도할 때 용기가 나겠죠. 더 기도하겠죠. 놀라운 건 그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신앙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36가지인가 그게? 31가지인가? 다 드셔야 돼요. 다 드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자입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회개할 것들이 머릿속에 팍팍팍 떠오르죠. 아, 내가 이것만큼 주의 말씀대로 그냥 적당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적당히 살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니까 거룩하세요.